예, 우리 2016년 마지막 새벽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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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9장 전체를 한번 이렇게 쭉 함께 합독해 봤습니다. 야훼께는 묻지도 아니하고 라는 제목입니다. 야훼께 묻지 아니하여서 아이성 공격이 실패했는데 또다시 잊고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한 그런 내용이 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실수와 잘못을 했을 때 다시는 반복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전철을 밟지 말아라. 그런데 전철을 꼭꼭 밟고 맙니다. 그게 몸에 배지가 않으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오랜 동안 훈련, 좋은 어떤 습성들의 훈련이 쌓아져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전철을 밟는 어리석음을 다시 또 보여줍니다. 얼마 되지 않았죠? 아이성 그 공격에 실패한 이유가 자기들 마음대로 아이는 여리고보다 훨씬 적으니까 2~3천 명만 올려보냅시다 하는 그 정탐꾼의 보고대로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아주 크게 패하는 그런 일을 겪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아간의 그 실수로 인하여서 전리품을 슬쩍 하는 바람에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정리하고 이제 아이성을 정복했는데 다시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이성 첫 번째 전투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갔다가 쫓겨내려온 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승리함으로 순종한 일이 바로 엊그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들어야 한다는 교훈을 또 잊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항상 반복된 실수 저지르지 말아야 되는데 회개하고도 비슷한 잘못을 참 많이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실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야단을 칠 때 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나도 아버지 앞에 이런데 내 자녀야 오죽하랴 이런 생각을 하고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항상 감싸주는 사랑이 있어야겠습니다. 사랑 없이는 고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실망이 돼도 사랑해야 할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고 이웃사랑, 그리고 가장 위로는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를 탁 싸주고 계시니까, 품고 계시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또 아래로 이렇게 퍼져나가야 한다. 범사에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내 뜻으로, 내 판단으로, 내 이성으로, 내 머리로 생각해서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겠죠. 그 기도가 우리는 항상 부족합니다. 얼른 어떤 급한 일이 눈앞에 닥치면 바로 내 경험대로 수습하려고 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여기 아이성에서의 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 이스라엘 군사들의 모습도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 그렇죠. 하다가 안 되면 누구 탓해요? 하나님 탓하죠. 하나님 이것도 안 해주시고 어떻게 그렇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 그 가나안 광야에서의 그 외침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불평 불만 외침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지라도 문제는 항상 생긴다라는 것. 하나님 다 기적으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죠. 굽이 있는 골짜기와 산과 구렁을 우리가 넘어가야 합니다. 건너뛰기도 해야 되고 달려가기도 해야 되고 뭐 잠깐 휴식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의 조정은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항상 하나님이 동행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가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한 마귀에게도 누구에게나 달려들어 신앙생활을 방해하려고 하죠. 마귀도. 그죠?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기무한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갔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마무리를 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영적 싸움을 잘하는 비결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 함께 묵상해 봅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반응이죠.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와 아이를 공격할 때 별다른 소용없이 그 성읍까지 접근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리고에 이어 아이를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자 이제는 가나안 왕들, 즉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지중해 연변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왕들이
커다란 위협을 느끼고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야 되겠다. 어떻게 됐어요? 동맹을 합니다. 적군들끼리 동맹을 하죠. 이제부터는 성단의 전쟁이 아니라 가나안 연합 세력과 이스라엘과의 싸움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목적은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단지 이스라엘이 살 터전을 마련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경건한 백성들을 가나안이라는 구별된 장소에 살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 열방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죠. 이게 뭐예요? 우리는 증인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교회들이 쓰고 또한 선교지에는 선교사님들이 교회들을 개척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아직까지도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러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땅 끝까지. 내가 땅 끝까지 바울처럼 바울 시대에는 땅 끝이 어딘지 잘 몰랐죠. 그때 알고 있는 그 좁은 영역을 돌았지만 우리는 정말 이제 지구 땅 끝까지 가야 되는데 누구나 전부 다 지구 땅 끝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각자 내가 손이 미칠 수 있는 마지막 범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죠. 평소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교리적으로는 너무 달랐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거룩한 곳으로 만들려고 할 때 가장 극악을 떠는 게 누구예요? 사탄이 극악을 떨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없는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의 힘을 어떻게 하려고 모아서 그들의 힘을 더 모아서 하나님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평소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교리적으로 너무 달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어떻게 됐어요? 같이 연합하죠. 하나가 되죠. 한 목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자신들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일에 이렇게 한마음이 되었는데 조약 체결이 일어납니다. 3절에서 15절이죠. 가나안 온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힘을 모으고 있는 동안 한 족속만은 다른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온 여리고성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누구? 기생 나함만 그저 다른 길을 택하죠. 하나님의 그 힘에 의지하는 것을 택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함락시킨 것을 알고 있는 기브온 거민들은 정복하고 화친조약을 체결하는 것 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고 그들은 판단을 했어요. 그들은 크고 강한 자들이었지만 자신들의 능력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분명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게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의 거민들과는 조약을 맺지 말라. 가나안은 너희들의 땅이며 점령할 땅이기에 저들과 화친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가나안 족속이 자기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이스라엘이 본받아서 이방신에게 우상에게 전할까봐 범죄할까봐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이 아닌 멀리서 온 자들과는 화친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들은 아이성 부근에 살던 히위 족속이었는데 자기들이 가나안 족속인 것을 알면 절대로 화친하거나 항복을 받아줄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략을 꾸미죠. 길갈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러 처음 진을 쳤던 곳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중심지였었죠. 길갈을 찾은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을 멀리서 찾아온 사신들로 소개하면서 조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하는 부분이 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15절까지죠. 그때 이스라엘 안에 조심스럽게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9장 7절이죠.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 기브온 사람들은 혹시 들키나 해서 마음이 철렁했을 거예요. 당황한 그들에 대해서 놀라운 고백이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과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들었소 라고 얘기합니다. 희생 라합이 그저 그 정탐꾼에게 한 말과 비슷합니다. 야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신들은 결코 이스라엘을 잊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대등한 조약이 아니라 이제는 종이 되겠다. 예, 종으로 삼아라 라고 제안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맙니다. 실제는 멀리서 온 그러한 족속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족속이었는데도 신발이 떨어지고 가지고 온 빵이 곰팡이가 나고 또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가 아주 낡은 부대인 것을 보이죠. 옷도 후져낡은 옷을 입고 그렇게 변장을 한 거죠. 뭐예요? 외모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꾀를 내어 사신처럼 꿈이 돼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진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낡고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들고 나가죠. 만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좀 더 주의 깊게 그들을 살폈더라면 그 정체를 파악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한 족속의 사절단으로 멀리서 온 사람이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먹을 정도로 준비가 소홀할 리가 없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외모만을 보고 성급하게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경고하셨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한 거죠. 속았던 거죠. 출애굽기 34장 12절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에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모가 될까 하노라. 무슨 뜻이에요? 너희를 묶을까 하노라. 너희의 적이 될까 하노라. 그죠? 적들을 기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근데 기브온 족속과 조약을 맺음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됐습니다. 1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기는 어떻게 할지를 야훼께 묻지 아니하였다. 또다시 반복을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영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이스라엘은 외모를 보았다는 거죠. 겉으로 보니까 정말 먼 길을 여행하고 온 사람들 같이 보였기 때문에 속았던 겁니다. 두 번째,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니 또한 방심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속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기브온 사람들이 사용한 종교적인 언어, 그들이 하나님 야훼 이름을 듣고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다고 하며 이스라엘은 경계의 고삐를 그만 늦추고 맙니다. 그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위장하려고 애굽에서 하신 일, 요단 동편의 두 왕에게 바산과 옥에게 하신 그 일들을 언급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여리고성과 아이성 점령에 대해도 의도적으로 그들은 언급하지 않죠. 몰랐다라는 거죠. 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은 내가 몰랐고 옛날에 있었던 그 일, 바산한 왕과 그 옥의 일은 내가 알고 있다. 믿음 없이 종교생활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 입으로만 그저 아주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성경을 줄줄 외우고 읽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입술에 주여 주여를 달고 살아도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신실한 거룩한 마음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 뭐예요? 실천하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 그죠? 우리가 삶이 예배가 되는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 세 번째로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여요. 급하게 기도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은 것은 눈앞에 이익에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다. 광야 2세의 장정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느라고 너무 분주했습니다. 집에서 소나 양을 기르고 농사를 짓고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주로 누가 여자들이나 노인들이 몫이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한 땅에서 집을 짓고 땅을 경작하고 목축을
곳을 마련하느라 수많은 종들이 필요해서 일꾼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냥 일할 사람이면 누구든지 오케이였던 거죠. 바로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찾아와 내가 당신들의 종입니다 하니 얼마나 다행이다 싶었겠어요. 일손이 없어 죽겠는데 가뜩이나 노동력이 부족하던 차에 수만 명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제 발로 걸어서 종으로 얻어달라고 하니 그만 귀가 솔깃하죠. 살림만 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하니까 그죠? 호박이 너무 굴제 굴러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제안에 쉽게 넘어가고 말았다는 거죠. 예, 네 번째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지금 한 족속의 대표들이 먼 곳에 와서 우리 조약을 맺고자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 이것을 하나님께 한마디 물었더라면 알려주셨을 건데 물어보지 않았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기브온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듣고 외모 보고 그죠? 그 곰팡이 나는 그 빵들 그리고 헤어진 그 가죽 전대 그리고 신발 낡은 옷 이런 것들 와 멀리서 왔구나 고생해서 여기를 찾아왔구나라고 한 거죠. 네, 경솔하게 기부한 사람들과 이렇게 조약을 맺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미끼를 덥석 문 물고기 결국 죽지 않습니까? 미끼 물고 나면 잡혀서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성급하게 결정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할 때 우리에게 벗어나기 어려운 몰로가 된다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믿는 자들에게는 기도가 필요 없는 사소한 일은 없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 여쭤보는 그런 마음 자세들을 가져야 된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여쭤볼 줄 알아야 된다. 충분히 기도해야 된다. 충분히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드러난 기드온의 정처가 16절에서 21절까지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기브온 거민들의 거짓말은 며칠 만에 3일 만에 발각됩니다. 조약을 체결한 기브온 거민들은 아주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죠. 이스라엘 자손이 기브온에 갔을 때 족장들은 기브온 거민들을 치지 못했습니다. 비록 속임수를 인하여 조약을 맺기는 했지만 야훼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이다. 이를 인하여 백성들의 족장들을 이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뜻하지 않은 일로 이스라엘 내부에 뭐가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죠. 백성들의 불평은 광야 유람 시절에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분열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결정적인 원인이었는데 광야 시절에 불평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었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기본 조약을 맺은 것으로 인해 백성들이 지도자들에게 불평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지도자들과 함께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매듭이 지어주죠. 실수한 지도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너그럽게 용서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한 그 종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예,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9장 전체에 나타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일이면은 2017년 1월 1일입니다. 내일부터는 9장의 단락으로 조금씩 묶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깊은 뜻을 헤아려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2016년 하루를 경건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또 송구영신 예배가 있죠. 잘 준비하시고 많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